자, 여러분 오늘은 형제간의 불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형제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설교를 시작함에서 우리가 이제 형제간의 불화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네,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 이제 힘든 일들이 웬만하면 끝났어요. 자, 야곱이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죠? 장자의 명분을 부득이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다가 자기 쌍둥이형 에서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이 아주 등골을 뽑아먹다 못해 아주 그냥 성골이 될 때까지 뽑아 먹으려다가 또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촌이죠. 야곱의 쑥덕쑥덕 하는 얘기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 주셔가지고 떠나는 길에 또 이제 자기 형 이제 에서 만나야 돼. 왜냐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400명 남자 4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왔거든. 자, 여러분 야곱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많지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거의. 아직 자식들은 어렵고. 근데 에서는 400명을 끌고 왔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죠? 사실 에서는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을.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넘어갔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야곱은 이제 힘든 일들이 끝났는데 이게 최종작이 하나 남았어요. 최종작, 파이널.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최종작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바로 야곱의 편애였어요. 여러분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저도 3남매를 키우고 있지만 막내딸이 너무 이뻐서 저희 첫째가 아빠는 루아마 조에라를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최대한 편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자, 여러분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아까 우리 1부 때 또 2부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채색 옷이 그냥 이게 계급을 상징하는 뜻이거든요. 계급. 그러니까 좀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그 전 사진 다시. 자,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심지어 너가 내 후계자다라고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그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형이 몇 명이나 있었죠? 11명. 11명 형들 다 제쳐주고 얘가 11째였나? 얘가 10명이었구나. 그 10명 형들 다 제쳐주고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 그러면 여러분 형들이 어때요? 여러분 이 당시는 형제의 난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잖아. 왕들 보면 형제의 난이 많잖아, 그렇죠? 자, 하필 아빠의 편애로 인하여 이 비극이 시작되는데, 자, 우리 다음 말씀 드디어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요셉도 아빠가 나 편안한 거 알고 채색 옷을 입혔잖아. 그럼 자기를 어쨌든 암묵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형들은 우리 가문을 뒤를 이을 사람이구나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게 편안하게 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 형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천륜이라고 무색할 정도로 형제들 간에 재산 문제로 인해 많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산 문제로 소송도 하고 요즘에 이제 많이 심해졌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소송이라도 하지만 지금은 진짜로 죽였어요. 싹을 했습니다. 아빠만 막내만 편애하네. 아빠가 막내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네. 자, 그렇다 보니 아빠에게 사랑과 이쁨을 받고자 하는 요셉은 안타깝게도
이미 형들 위에 자기가 있었어. 이미 이 형들 위에 자기가 이미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굳이 눈치를 살펴볼 센스도 없었어요. 우리 다음 3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육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과 이나와 그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았어요. 아니 자기보다 형이잖아. 근데 아빠한테 일렀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요셉은 자기가 그 형들 위에 그 다스리는 사람처럼 있었던 거예요. 느낌이. 원래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채색 옷 같은 거 입거든요. 이때는 옷이 계급이었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빠한테 이른 겁니다. 벌써 이미 요셉은 싹수가 노랬다. 자 어쨌든 잔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라 눈에 까시고 불편해 죽겠는데 야 요셉은 형들의 이런 마음을 눈치챌 리가 없죠. 심지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저질까지 합니다. 요셉도 형들의 눈치를 그래도 나중에 뭐 아빠가 진짜 편애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해도 아빠가 자기를 장자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잖아. 그쵸? 아직은 아니니까 좀 그래도 형들의 눈치도 살피고 그리고 좀 마음에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만 너무 받다 보니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는 조금 무지하지 않았나 라는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요셉이 야곱 아빠에게만큼은 그래도 정말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 충성했어요. 자 고자질로 인해 형들의 마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요셉 아우 동생 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을 살펴보고 오란 말에 벌써 아버지도 말부터 다르잖아. 살펴보고 오래. 아니 형들은 거기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들 치면서. 형들의 옷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일하기 편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었어요. 이게 소매가 짧아. 그 옷을 입고 열심히 치고 있는데 요셉은 이 채색옷 길잖아. 이렇게 딱 이제 가는 거예요. 이미 아빠도 형들을 살피래. 참 아빠도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요셉도 아빠 말은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먼 길도 혼자서 갑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이 크게 달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말해 뭐야 우리 또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많이 압니다. 볕단이 요셉 볕단에게 절한다든지 별들이 태양 향하여 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미 꿈으로 이제 예언하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요셉은 이걸 이미 자기가 아빠에게 편애도 받고 채색옷을 입혀서 나는 이제 좀 잠자야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꿈도 주시는구나 하고 좀 우쭐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형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걸 얘기 들으니 여러분 어떨까요? 이 새끼 선 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 나이도 어린 애가 아직 나중에 형들이 아빠가 돌아가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너 아직 장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정식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왜 이래? 선 넘네? 라고 하니 이 미움과 질투가 더 크게 달했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아무리 요셉을 편애했어도 야 이거 선 넘지 라고 꾸중을 해요. 근데 야곱은 이거를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으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형들에게 가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자기들을 향해 걸어오는 그 요셉을,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 그 요셉을 보고 우리 조셉 아우 동생 죽여버리자고 꾀합니다. 이제 형제 간의 불화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물론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이미 그들 마음 안에는 시기, 질투로 인한 그 미운 마음들이 아주 한가득 가득 있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의 자손은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의 형인 쌍둥이 형인 에서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미 막 그 에서는 더 그 뭐라 해야 되죠? 더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도 일반 은혜로도 에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로도 은혜를 입고 번성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멸망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에서 형은 자신의 에서의 자손들을 막 이렇게 부국감명하고 있는데 야곱은 형제들끼리 이러고 있어요. 예, 양치고 있고 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네는 하나님이 이끌으신다 그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이들의 삶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풍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리겠어 라는 그 마음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여러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네. 자, 이거 보면 자, 이제 이거 꿈 내용이 있죠. 꿈 내용 두 개가 이게 그림이 이쁘게 있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 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았다면 좋았겠죠? 요셉에겐. 왜냐면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신분이 변경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다? 나 너무 괴로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니 여러분, 노예는 모든 삶이 통제됐어요. 통제. 주인이 까라는 대로 까야 되고 주인이 뭐 시키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 그냥 예 하면서 이러고 다녀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지 않고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았다면 과연 애굽의,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과연 애굽이 2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2임자 총리가 못 됐겠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7년의 그 대기근을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뚝딱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과정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건데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무리 악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한 상황들로 상황이 완전 진짜 그 해같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와 이게 진짜 이럴 거면 하나님 왜 믿나 싶을 정도로 예? 아 이럴 거면 내가 굳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까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한 부분,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 또한 그래요. 여러분의 삶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지금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 중에 유다는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다행히도 유다도 처음에는 뭐 죽여버리자고 했을 때 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지 그래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노예로 동생을 판 건 맞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 형들을 다스리시고 결국에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신기하죠? 신기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what the hell일지라도 아 정말 이거는 unbelievable, incredible 막 그럴지라도 아 그래 저 사람 정말 I will kill you and I find you and I kill you 하고 싶을지라도 예. 심지어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이런 막 들지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림을 보면 참 여러분 아이고 부잣집 아들에서 철없는 막내 아들에서 형들이 시기줄퇴해가지고 팔아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비극의 시작이 결코 멸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진 않겠죠. 노예가 되지 않겠죠. 이제 물론 이제 뭐 만약에 사채를 끌어다 쓰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그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왜 안 사라지지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땠는지 알아요? 전혀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보디발에 먼저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그 사무국장 어쨌든 그 집을 총괄하는 노예가 그 집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도 그 노예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지만 그 상황에서도 물론 요셉도 사람이기에 나중에 그 요셉이 그 술마트 관원자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제발 나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힘들어하죠. 여러분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됐는데 힘든 게 당연하지. 그런데도 요셉은 그 상황을 도망갈 수도 없었지만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노예답지 않게. 그러니까 계속 보디발의 눈에 들고 감옥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보디발에게 그 집에 가서 좀 풀리는가 싶더니 어떻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가니 요셉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보디발에 딱 하나 금지했거든. 자기 아내만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하필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래버리니 요셉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 형통함의 지혜가 빛을 발하니 또 거기서도 간수장같이 또 일을 맡은 거죠.
그러다가 또 결국 가서 이제 바로와까지 가는 건데,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의 10년 뒤가 그렇게 밝을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네, 점점점 조금 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하고 보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근데 다음 10년은 더 팍팍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계속 추세가 될 거란 말이죠.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사회적인 삶의 추세도 그렇다 치면, 자 여러분, 관계가 계속 우리가 평안할까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친하게 지낸 사람들과 오래 지낼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일하다 보면, 또 직장에 다니다 보면, 또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쉽지 않은 관계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형들처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다가올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좀 거시기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거거든요. 네, 분명 올 거예요. 네. 안 오진 않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이 그림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믿는 것보다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 물론 무작정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기 원해요. 여러분, 저희 애들도, 제 막내딸도 아빠가 이렇게 뭐 터키 인형 사줄게 하면 아싸 하고 그냥 믿어 버려요.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당연하듯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만약에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내 삶이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구나, 그렇게 난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을 인도하셨으니 내 삶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